할렐루야. 우리 서로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아멘.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아멘.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연술 대문과 같이 미움 나쁘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이 사랑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인생 대목과 같이 미움 나쁘시기 질투버리고
버리고 우리 서로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것을만도 아멘.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는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시네.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만남 정성하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목소리 올려서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만남 정성하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양손 높이 드시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온 만남 정성하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온 만남 정성하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온 만남 정성하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일입니다. 감사의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함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내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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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달려가오니 혹이라도 우리 안에 연약함과 우리 안에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사는 거룩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게 하시고 답답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사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 소망 없던 깊은 죄악의 늪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감사이며 평생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조건을 따지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성은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의 이 아름다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수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가득가 임하여 경배는 이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래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잡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주님 대신 우리 주들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미리 섬기세.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세를 보라 넘사하지 않으며 복심도 하고 강하게 늘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는 주님 세를
갚아르노라 길상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이른 옷도 이곳만 못하였네 하늘성에 얹은 불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미 식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퍼하시나 너를 먼저 주의 나라 그리하며 하나님이 얻을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 일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힘을 위해 김성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운행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절을 맞아 온 교회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 앞에 회복의 은혜와 예배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감사의 외침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온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땅에 충만하게 운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시며 일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몸된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와 불의로부터 영원히 용납해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이 땅의 삶의 가치를 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과 진리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행하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녀 세대들의 미래가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수고와 노력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문을 열며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시대를 도전하며 집중하며 나아갈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긴장은 사라지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함께하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생명의 샘이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온 성도들을 기뻐하셔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새롭게 일어나는 소망의 장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사명의 부르심을 입은 온 교회가 기쁨으로 하나됨을 이루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하심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온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의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 숨쉬게 하셔서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삶의 자리, 일터와 가정,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섬길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사역을 통해 부르심의 목적과 세우심의 목적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영적 권위로 채우시고 말씀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삶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들려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시며 일하심을 믿습니다.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온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삶,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9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후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배 회복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시에 따라 이번 주 예배 회복 안내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음 세대 예배는 오늘부터 각 부서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양육 및 소모임은 아직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021년 대입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비전홀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감사 나눔입니다. 성희영 집사님, 이숙희 권사님 가정에서 이숙희 권사님 생일 감사로, 정양한 성도 용수정 집사님 가정에서 용수정 집사님 생일 감사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감사를 나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이 묻혀져 있는 이 아름다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욱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이 땅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사는 삶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감사를 통하여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감사를 나누는 성혜경 집사님, 이숙희 권사님 가정, 정양한 성도 용수행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권사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가정의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기쁨 주시고 건강 주셔서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용수영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을 통해 이루실 선한 뜻, 구원의 역사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마음에 품은 아름다운 소원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그 가정에 풍성한 주의 구원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예물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소모임이 금지되어져 있어가지고요.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함께 드릴 수는 없어도 오늘 여러분이 오랜만에 추수감사주일 찬양팀이 되어져서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갈고 닦았던 실력 한번 꺼내시고요.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잠시만요, 4부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오늘 아름다운 할렐루야 찬양대가 돼서 우리 찬송가 28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하게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이 주의 은혜 사세대사 나를 주께 뵈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금이를 지소서.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분당에 가면 만나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김병삼 목사님께서 오래전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올 때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몇 분이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인사인데, 이날은 목사님을 무척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인사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자신을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한 가지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알고 봤더니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화로 담배 피우는 장로님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예화를 거론하면서 따지듯이 목사님, 그런 소리를 하면 성도들이 장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설교 중에 목사의 잘못된 점도 저희의 허물도 고백합니다. 그러한 잘못을 토하여 우리의 신앙의 거울을 삼고 고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하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다른 한 분이 또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어 선택에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축이라는 그 말에 이미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서 복을 주신다고 해야 옳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보편 타당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독교 전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이 교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졌다면 문법적인 의미보다는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또 이어서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 가운데 크리스천의 자존심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의 자긍심이라고 사용하셔야 그 말이 옳을 듯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짜장면이나 먹어라. 이게 그 목사님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저렇게 분석적으로 듣는 것이 얼마나 피곤할까. 저분에게는 과연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저 정도의 신앙적 지식과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다가 옛날 저희 선배가 부목사로 대구에 가셨는데 주보 만들 때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고? 왜 주보 만드는데 힘드세요라고 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문법 문장이 옳고 그름을 얼마나 따지는지 토요일마다 주보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교회 공동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식과 그리고 지혜와 실력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잡아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참 위험한 것인데요.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지적합니다.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분란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찾을 수 없습니까? 감사를 찾을 수 없고 은혜를 찾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독특한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는 매우 독특하게 각기 특정 지도자를 추종하며 서로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먼저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누굽니까? 그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누구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말을 잘하고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귀히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얘기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천사의 언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때문에 언변에 뛰어났던, 다른 말로 하면 설교가 탁월했던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 제쳐두고 설교 좋은 부목사님 쫓아서 이게 폐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바파입니다. 즉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은 아니었지만 게바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다라는 점에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또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바울, 아볼로, 게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각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교회 공동체의 취향대로 모였는지는 잘 몰라도 서로 모여놓고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바로 시기와 분쟁의 속성은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 시기와 분쟁을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패거리를 짓는 것은 당연한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지금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리기에 유치한 것을 붙잡고 그것이 생명인 것 마냥 붙잡으며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와 분쟁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결국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파의 교만함이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위험을 가져오는가 바울 사도는 매우 위험 있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의 전체의 문맥에서 또 3장의 문맥에서 보면 16절에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거룩해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파로 나뉘어져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바울은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더럽힌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더럽힌다, 때를 묻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파괴하다, 멸하다, 부패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냥 더럽히는 게 아니라 시기와 분쟁으로 육신에 속한 자의 특성을 가지고 영적인 성숙을 가지지 못한 채 시기와 분쟁을 가질 때에 그들이 결국 무엇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까? 살금살금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더럽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시기와 분쟁으로 싸우고 그리고 팔을 나누어 싸워도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지만 바울은 그것이어야말로 결국 미래의 교회 공동체를 산산이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결국 차별을 만들어내고 그 교만은 결국 미래의 공동체를 파괴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겸손히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교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교만으로 인하여 사라진 은혜와 감사, 그리고 교만의 원인인 시기와 분쟁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없는 교회 공동체의 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다녀야 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의 참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을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추거 가능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갈 때 이 땅의 삶에서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모습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에는 교만, 시기와 분쟁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의 짧은 삶 속에서라도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통하여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형무소에 가끔 오래된 사형수들의 이야기들 볼 때가 있습니다. 대개 사형수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가장 힘듦이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영화들을 보면 이런 사형수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밥을 작은 창가에 놓아두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도소의 한 구석에 놓아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서부터 밖에 있는 새들이 날아와 그 밥을 먹고 방 안에 있는 쥐들이 찾아와서 그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죄수들의 손에도 새가 앉기도 하고 어깨에 앉기도 하고 또 쥐들도 그 죄수를 무서워하지 않고 죄수의 몸을 들락날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 사형수 살인마의 마음에 어느 순간에 적이라고 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대상과 다른 사물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들도 오고 그러니 쥐들도 와서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제자들의 삶,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삶에 나타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저기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나와 다름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처럼 누군가를 위해 겉옷을 벗어주기도 하고 아니 속옷까지 내어주기도 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심적인 동료도 없는 사람들이며 더불어 내가 잘하고 있다,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생각조차도 마음에 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고 참된 복음으로 귀하게 되어지면 늘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그 하루를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면 결국 모든 것들은 제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내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복음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몸에서 복음을 통해 잃어버렸던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갈 때야만이 그제서야 우리 안에 오래도록 캐캐 묵은 속기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속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속기를 버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우고서야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품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와 성도들이 매우 생각이 좁아졌습니다. 세상을 품어야 될 우리가 세상을 때로는 적으로 규정한 채 그들과 등을 치는 삶을 살려고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사라졌던 저기가 또 다시 발현되어져 누군가를 다름을 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방주라고도 표현합니다. 한없이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열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을 적으로 보는 그 시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품을 수 있습니다. 모두를 안을 수 있습니다. 모두를 안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으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곳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교만이 싹트고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꾸 다름이 틀림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될 그들이 누군가를 자꾸 적으로 생각하며 등을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은 냉랭한 지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것에는 예배의 형식과 사역들이 무궁무진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와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가 돌아올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해했던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역사, 기쁨, 감사와 감격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을 통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으로 돌아갈 때 바로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시험 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며 그것이 실제임을 증명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그 감사를 흘러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들끼리 모여 시기와 분쟁을 하며 그렇게 패를 나누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임을 알게 하고, 사랑은 내 마음과 내 품을 세상을 향해, 성도를 향해 활짝 열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품 앞에, 한없는 품 앞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품으셨던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러한 곳이어야 되고, 성도는 바로 그러한 세상에 보여줄 하나님의 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 우리 안에 그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을 환경과 조건을 따라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우리 주님 아니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랐던 죄악의 깊은 늪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더불어 교회로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감사는 환경과 조건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아는 자들이 사랑하고, 그 감사를 아는 자들이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며 진정한 천국의 그 기쁨을 이 땅에서, 교회에서 누리며 주를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은교회와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요, 2부 때는 약간 다르게 찬송가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양 부르며 감사할 조건이 없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새로운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주어진 이 땅을 온 가슴으로 품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흘러넘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기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여. 나를 잠자고 향해 예로의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주신 은혜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사랑만 생각해 그 한없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감사를 잊지 말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온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게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우리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얽매여 조건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 죄들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감사해야 될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 그 참된 감사를 흘러넘치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다가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어느샌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2020년 후반기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쫓아 귀한 예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학습식을 합니다. 학습자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된 성도님은 자리에서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시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지혜, 문지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로 들어선 형제 자매들을 학습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본교회는 출석 상황과 은행을 참작하여 이분들의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학습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본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법도에 따라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마음을 다해 아멘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제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려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인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이제 학습 후 세례받기까지 자신을 잘 추스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 시간 엄숙한 마음으로 서약한 문지혜, 문지수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은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교식입니다. 입교자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된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시고 일어서 주십시오. 조승수. 네. 조승수. 네. 그래. 최종윤. 네. 자, 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었고 부모님의 신앙 교육과 말씀의 훈계를 따라 양육된 뒤에 이제 거룩한 교회 일원으로서 스스로 신앙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마음을 다해 경건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으면 뭐를 대답하라고? 오케이, 크게. 당신은 정죄받아 마땅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이제 성령을 의지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본이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이행하고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교회의 평화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손 내리시고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복된 가정의 믿음의 자녀가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계승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자람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 시간 엄숙한 마음으로 서약한 조승수, 최종윤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은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세례식 하도록 합니다. 세례자 호명을 합니다. 호명된 성도님은 자리에서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시고 기립하겠습니다. 윤보람. 네. 윤휴재. 성도님은 적어도 6개월 전에 학습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신앙과 삶이 세례교인으로서 합당하다고 여겨져 세례교인으로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는 주님의 고귀한 명령을 따라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에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마음을 다해 경건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본래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도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영혼을 죄에서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도님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말씀을 배우고 힘써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례 후 예수님의 몸된 성원교회 세례교인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11조를 정성껏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순종하실 것을 분명히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 시간 세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일단 한 분 나와주시고 두 분 다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세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고귀한 명령에 순종하여 세례를 베풉니다. 이들이 오늘 물세례에 이어 성령의 충만함까지 함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례식 거행합니다. 윤보람. 네, 무릎 꿇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윤보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윤효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은 윤보람, 윤효재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원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잠시 앞에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돌아서 주시고요. 저쪽으로 돌아서, 네, 저쪽으로 보시고. 우리 함께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준비한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백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선물 지금 주세요.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할 만큼 소중한 사람.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할 만큼 소중한 사람. 우리 이분들 위해서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려 경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절 4절 부르고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오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함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 그 아름다운 감사를 회복하며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는 거룩한 삶, 그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세상의 품이 되어져야 될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 건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